사도 신경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로써 산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세우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4, 15, 21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4, 15,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예배를 좀 준비하고 했었는데 주중에 좀 과정이 잘 쉽지 않고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예배에 나오는 거에 대한 좀 마음이 좀 무겁고 좀 걱정이 되는 것들이 있어서 좀 그에 대해서 좀 기도를 하고 그러던 중에 그러니까 새벽에 이제 갑자기 좀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즐거이 기쁘게 춤추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 옷이 벗겨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랬던 그 모습들이 이제 생각이 나면서 이제 제가 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다윗의 그런 모습들과는 좀 반대되는 모습이었다 것 같다는 좀 마음이 많이 들고 좀 그런 모습들을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좀 나오면서 좀 하나님 경향으로 좀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 그냥 그런 태도보다는 좀 뭔가 좀 사람들이나 뭐 이제 다른 것들을 좀 많이 의식하는 부분들이 이제 너무 컸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이 다윗이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부럽기도 하고 나도 이런 모습으로 좀 예배에 나와야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희가 예배에 나오는 모습도 이런 다윗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 나올 때 지금 한번 생각하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가치없는 것들을 여기며 다 주님께 나오길 원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이 예배가 되게 상당히 가장 귀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만을 찾는데 맡겨드릴 때 주여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내주시는 줄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높여드리며 아버지 저희 나가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주시옵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합니다.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상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그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만 다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다 같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허락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일상을 살면서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 마음을 돌아오지 못하고 분주하게 살았던 것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돌이키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배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느덧 2021년도의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 시기에 저희 각자가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하게 해주시고 각자 삶에서 믿음이 희미해진 영역이 있다면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저희 모든 삶의 영역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설교문에도 옮겨 놓았습니다. 설교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있다면 같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 각 사람을 주장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설교문을 보시겠습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저 뒤쪽에 테이블에 설교문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한 내용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해당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내용이 이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의롭게 영원히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설교문 서로 읽어드릴게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4장까지 올 때 계속 강조하는 믿음의 내용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로마서에서 많이 말하거든요.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있고 이방인들 중에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 로마서가 시작되자마자 2장에 좀 더 강력하게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경고를 하거든요. 좀 그 유대인들의 죄를 좀 지적하고 막 이렇게 해요. 아마 그래서 이제 주석가들은 로마 교회 안에 좀 그 다른 교회도 많이 그랬기 때문에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강조할 때 유대인들한테 강조점은 어디에 있겠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하여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기 때문에 로마서 4장까지 올 때에는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내용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팀 켈러 목사님은 또 인용이네요. 센터 처치라고 뉴욕의 장로교회 정말 훌륭한 학자고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저 요즘 두란노 서원에서 이분의 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분의 로마서 이제 학자니까 주석이기도 하고 강의이기도 하죠. 그 책을 제가 이제 사서 읽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지금도 많은 유대인 주석가들은 이러한 믿음에 대한 바울의 정의에 당혹스러워한다. 지금도 그런데요. 한스 요하임 숍스, 아마 이제 제 추측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유대인 주석가들이겠죠. 지금도 유대교를 믿는. 그래서 미국은 참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유대교 회당하고 교회가 막 같이 있고 막 이러겠죠. 아마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은 유대인 주석가들은 이러한 믿음에 대한 바울의 정의에 당혹스러워한다. 한스 요하임 숍스는 이렇게 적고 있다. 믿음이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열심을 다해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의 인식을 저는 지금도 이렇게 믿고 있대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 이런 내용이 너무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생소한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또 얼마나 생소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생소한 건 아니겠죠? 우리는 서로에게 생소한 걸로. 그 밑에 설교문 1번이 있잖아요. 설교문 1번의 중간쯤에 메시지 성경의 번역을 제가 옮겨 놓은 게 있어요. 보이십니까? 중간쯤에 메시지 성경의 번역은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밑에서 한 5번째 줄 마지막 줌에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메시지 성경의 번역은 아름답습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바로 서려고 애쓰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로 세워주실 것을 신뢰했다. 이제 아브라함의 내용이거든요. 네. 이제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내용이 뭔지 아시겠죠? 너무 번역을 잘하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이. 그리고 그러나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인정하고 그분께서 해주실 것을 신뢰한다면 바로 그 신뢰가 여러분을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줍니다. 정말 그 아름다운 번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자기 힘으로 서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서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게 뭐겠어요? 나를 세워주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하나님을 믿고 설 때 우리는 신뢰할 수 있다. 여러분 죄 많이 지으시죠? 예. 너무 이렇게 쉽게 인정하면 좀 곤란한데요? 도대체 뭔 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좀 이제 조금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죄를 딱 이제 버리기 원하잖아요. 청결하게 살기 원하잖아요. 그때 그 죄를 다스리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죄 지으면 안 돼.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한 거야? 이렇게 가면 죄를 좀 벗어버리기가 힘든 거예요. 어때요? 그때 이제 그 믿음의 내용을 점검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이제 오늘 내용이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다윗이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일 슬퍼하시면서 바로 다윗한테 이제 선지자를 통하여 나단 선지자인가요?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네가 어려서 들에서 양치던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 그 말은 뭐겠어요? 너 왜 지난 과거를 잊어버렸어?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오셨는가에 대한 아픈 마음을 먼저 이야기하시는 신뢰관계가 깨진 거. 이게 다윗에게 있어서 죄를 돌이킨다는 건 뭐겠어요? 내가 죄 지었네. 이걸 덮어버려야지. 이렇게 안 한 건 다행이긴 한데 내가 어떻게 이걸 다시 회복하지? 막 이렇게 간다기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신뢰를 깨트렸던 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랑했던 그 신뢰를 깨트렸던 거. 그런 거에 대한 아픈 마음이 있는 거죠. 가장 자식들한테도 제일 효과 좋은 게 사실은 그거거든요. 미안합니다. 여기 젊은 자녀들이 많은데 부모들의 전략을 알려드리게 돼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너 왜 그렇게 행동했어? 너 빨리 그거 돌이켜. 너 그게 얼마나 큰일인 줄 알아? 너 큰일 났어. 이렇게 하면 효과가 덜해요. 그것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근데 이게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뭔가 죄에 대한 올바른 경각심을 가지고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은 언제 가능한가?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를 깊이 알 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한 것 때문에 엄마가 너무 고통스러워할 것 같다. 그러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구나. 그래서 내 죄가 용서되었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엄마가 밥 해주는구나. 뭐 이렇게 끝나지 않잖아요. 사랑이고 희생이고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뭔가 내가 이제 죄를 짓는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아픔을 드린 거고 신뢰를 저버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회개가 있고 돌이킴이 있고 또다시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께서 많이 아프시겠다. 얼마나 내가 고통을 드리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셨는데 나의 죄는 예수님께 고통이 되고 있다. 이런 걸 더 느껴갈수록 우리는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좀 유쾌하지 않는 질문을 계속해서 미안합니다. 아침부터. 삶의 문제들이 있죠.
좀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막 통과해야 될 문제, 그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들을 100% 내 힘으로 하진 않죠. 안 된다는 거 알고 있겠죠? 그쯤. 그러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충분히 예수님과 상의하면서 도움받아서 하고 있나요? 아마 그 중간쯤 어디에 있겠죠? 제발 부탁하기는 예수님의 도움을 점점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더 많이 상의를 해야겠죠. 언제든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과 그래서 내 삶의 가장 기쁨이 뭐예요? 문제가 해결된 것도 있지만 그 전에 나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과 충분히 상의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더 은혜스럽고 자랑스럽고 행복하고 이렇게 되어야 해요. 언제나 우리의 든든함은 어디에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상의하고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도움받고 있다는 것, 나는 언제든지 그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든든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 위로가 위로 차원에서 머물지 않잖아요. 내 삶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도 도움이 되죠.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 관계를, 신뢰관계를 지키려고 했더니 너무 힘들어, 매사에 신경 써야 돼, 그래서 그거는 적당히 하고 내 일만 그거는 조금 그래요.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 누군가 여러분을 그렇게 상대한다고 느낄 때 여러분의 기분을 생각하면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막 요구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좋으신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걸 점점 알아가시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부부간에 정말 올바른 관계 안에서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죠. 그것은 참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제 부부가 되셔야죠? 부부가 되셔야 될 분들이 지금 여기 많이 계세요. 그럼 여러분 인생의 본질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충분히 사랑하며 사는 것, 그거 제일 중요하죠. 인생의 본질이죠. 더 중요한 인생의 본질은 뭐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부모가 자식하고 사는데 맨날 자식이나 부모나 막 일로만 막 이러면 안 되겠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삶의 본질이라는 거 알고, 자식이 또 엄마 아빠를 사랑하며 사는 거, 이것이 본질이라는 거 알고, 이제 각자 독립해서 간다 할지라도 가족 간에 깊은 사랑이 여전히 있다는 거, 사람의 성장, 그것이 인생의 본질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설교문 1번 읽어드릴게요. 설교문 1번의 소제목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의로움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걸 전제하에 다 설명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아침에 다시 읽으면서 제목을 좀 더 이렇게 정할걸,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 이렇게 정할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필요하시면 옆에 적어놓으셔도 좋아요.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된 것이라고 논증합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기 전에, 할례를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이거든요. 99세 때. 근데 그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실 때는 언제냐면 창세기 15장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윗은 심각한 죄를 지었지만 용서를 받았습니다. 다윗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의롭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 죄송합니다, 창세기 15장 한번 볼까요? 구약의 저 맨 앞에 창세기 15장이 있죠. 창세기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믿으십니까? 그 앞에 내용이 뭐냐면요,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오르러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믿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약속만 딱 믿고 이제 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전 인격을 걸고 전 인생을 통틀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설교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또 명신교회 안에 꾸준히 이제 이런 것을 일관성 있게 가르쳐 와서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설교자로서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되는 거예요. 인생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아브라함도 왔다 갔다 하긴 했거든요. 근데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가장 큰 방향이 믿음의 방향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함 안에서 그 신뢰가 제일 우선적이 되고, 신뢰함 안에서 풀어가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신뢰가 약해지지 않고, 약해졌다고 해도 제일 먼저 그 신뢰부터 다시 회복하고 믿음부터 회복하고, 이런 것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내용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점검해 가면서 살아가기를, 그게 인생이 되게 좋아요. 죄송합니다. 제 삶을 통하여 믿음으로 살면 우와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 삶이 좀 보잘것없어가지고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이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온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건 뭐냐면 그게 정말 좋다는 거예요. 제 안에 의심이 있었죠. 믿음으로 살면 당장 손에 잡히는 게 없는데 괜찮을까? 안 그래요. 믿음의 시간을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나의 개인적인 스케줄을 따라서 좀 안 되던데? 아니에요. 점점 믿음의 시간들을 익혀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정확하시구나, 그 안에서 내 삶의 여러 가지 내용도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설교문 보시겠습니다. 메시지 성경 번역이 아름다우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메시지 성경의 번역은 아름답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 중에서 좀 옮겨놓은 거예요. 메시지 성경 한 절 한 절 안 돼 있어가지고요. 1, 2, 3절, 4, 5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1절부터 5절까지 중에서 딱 이제 좀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준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인용했습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바로 서려고 애쓰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로 세워주실 것을 신뢰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인정하고 그분께서 해주실 것을 신뢰한다면, 바로 그 신뢰가 여러분을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줍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힘으로 애 낳을 수 없었고요. 다윗도 자기 힘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다 그 정도는 인정하죠.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아브라함처럼 또 나의 죄, 이거는 하나님께서만 용서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신앙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좀 더 전진이 필요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의 구체적인 내용,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도 믿음으로 해결하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설교문 2번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4장 19절에서 22절인데 조금 이제 제가 인용한 겁니다.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고 합니다. 너무 완벽하지 않아요? 네, 이제 IVP 더글라스 무 유명한 신학자 팀 켈러 목사님도 이분의 글을 인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만 인용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도와줘요. 미안합니다. 네, 인용한 거 지금 이제 IVP 추석 내용 읽어드릴게요. 바울의 요점은 아브라함이 완전한 사람이었다거나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태도가 일관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랐다는 것이다. 그게 이제 믿음의 태도죠. 마음의 태도. 아까도 제가 이제 첫 번째 내용을 설명하자면,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딱딱딱 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못했는데 우리가 좀 쉽지 않죠. 그래서 마음의 태도, 믿음의 태도가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나 나의 믿음을 점검할 때는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나?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요즘 어떤가? 나의 믿음은 어떤가? 계속 이런 부분을 조금 삶의 우선적으로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는 데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 단기적으로 막 해야 되고 필요한 것도 있고 장기적으로 필요한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할 때 믿음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제발 그러지 말고 전 인생을 걸쳐서 계속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믿음을 해 가시면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도움받지만 장기적으로 도움받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 나이가 들었을 때 정말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꼭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조금 마음이 급할 때 있잖아요. 언제나 믿음을 점검하면서 급한 마음을 좀 고백하면서 도와달라고 할 때마다 마음이 평강해지시고 좀 더 냉정하게 현실 문제에 대응할 수 있어서 그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실 문제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면 쉬지를 못하거든요. 문제에 대해서 복잡한 마음으로 대응하게 돼요. 그때 그 복잡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믿음이에요. 어디 믿을 데가 없으니까 마음이 복잡한 건데 믿을 때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믿어야 마음이 평강해지고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일부 예배는 힘든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 외면하면서 어디 눈을 돌리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눈이 마주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원래 제가 좀 이렇게 보면서 하는 설교 스타일인데 부담 안 드리려고 저도 피하다가 눈이 마주 당황스럽네요. 예. 이게 조금 너무 소수가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한 고통인 것 같아요. 좀 사람이 많으면 그냥 할 텐데 그래도 좋죠. 예,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이렇게 또 지금 명식교회가 다 모여서 예배 드린다면 또 이런 건 또 없을 거예요. 장단점이 있지만 전 기본적으로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읽어드릴게요. 설교문 2번에 밑에서 세 번째 줄 나의 상황이나 의심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미루어서 이제 우리의 상황을 점검해 보는 것이죠. 나의 상황이나 아브라함의 상황이 있잖아요. 또 믿음이 약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의 상황을 점검할 때는 뭐냐면 나의 상황이나 의심 또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을 때는 견고하지만 나중심으로 오면 견고함이 순식간에 무너지잖아요. 상황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당황하고 있는 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들을 아마 믿음으로 다루어 갔을 것이다. 왜? 제가 생각해보니까 다 이런 걸 다루어 가면서 믿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태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결국 나의 상황에 대해서 의심에 대해서 견고하지 못하고 나중심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점검하면서 계속 다루어 가는 것이 믿음의 태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께서 이런 상황까지 하고 있다면 믿음의 태도로 일관성 있게 잘 해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어떤 사람도 믿음의 태도가 확실해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의심 없이 좀 쉽지 않아요. 언제나 점검하고 다시 태도를 새롭게 하면서 그 과정이 믿음의 내용인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저도 제 아내랑 20 몇 년 살았는데 연애 한 3년 했고 결혼 생활 20 몇 년 했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좀 신뢰가 많이 깨졌겠어요. 근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해왔기 때문에 점점 견고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 처음부터 오 신뢰 이러면 언젠가 진짜 신뢰가 깨질 만한 일이 생기면 바싹 깨지겠잖아요. 근데 수많은 시간 동안 각자의 인격의 바닥을 보면서 신뢰를 쌓아온 거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제가 요새 드라마에 하나 빠져 있어요. 그 원더우먼이라고요. 늘 목사가 드라마만 보니까 미안합니다. 성도님들은 드라마도 안 보고 믿음의 생활하는데 목사는 드라마를 보고. 예, 그 이한희 씨가 믿음이 좋대요. 이한희 씨가 막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거기서 대사 중에 사랑하면 쉽게 실망하지 않는다.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부부간에 부모가 자식 간에 사랑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쉽게 실망 안 해요. 근데 세상에서는 조금만 실망해도 바로 져버리죠. 마음을 접어버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당연히 결코 마음을 잡지 않으시죠. 우리만 마음 안 잡으면 돼. 제발 나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또 막 믿음이 연약해져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언제나 예수님만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놓으세요. 쉽게 마음을 잡지 마세요. 진짜 어려울 때 예수님께 가세요. 그걸 익힌 것이 인생에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 한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공급이 온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사실 명심교회가 왜 같이 있습니까? 그거 하게 하려고. 각자의 믿음으로 예수님 믿고 자기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게 하려고. 믿음으로 사역하게 하려고. 그래서 같이 있는 겁니다. 반드시 잘 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3번 믿음의 점검. 우리 인생 속에서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과 필요를 공급받는 것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항상 점검해야 하는 것은 죄를 믿음으로 용서받고 있는지, 그리고 필요를 믿음으로 공급받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고3들에게 막 점심과 후원하고 이런 것도 이제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지는 모르지만 계속 교회가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하나님께 공급받는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다. 그래서 수능도 대학도 믿음으로 준비해라 이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확장해서 이번 11월에는 추수감사절에는 교회에 있는 청년들, 대학생이나 아직 직장이 구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더 후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그걸 준비해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우리가 격려하고 싶으니까요. 동의하지 않아요? 여러분 곤란해요. 네, 축복합니다. 혹시 믿음이 약해져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믿음이 약해졌을 때 나오는 인간적인 방법들을 잘 점검하고 그 부분에서 믿음으로 새롭게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적용해 가야 합니다. 언제나 막 은혜와 사랑, 신뢰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내 삶을 돌아보면 의심, 낙담, 막 분노, 막 원망,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 내용들을 점검하는 것을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의심과 낙담을 점검하지 않고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간극이 생기겠잖아요. 믿고 따라갈 때가 있지만 어느 순간 다시 낙담이 오고 그때마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세요. 믿음의 태도 뭐겠습니까? 나의 낙담과 실망에 대해서 예수님 도움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예수님 믿으면 실망하면 안 돼 이런 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실망을 예수님 도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죠. 다른 데 가서 실망을 회복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 가서 실망과 낙담을 회복하도록, 그래서 믿음의 태도가 회복되도록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결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를 설명하려다가 설명은 못하고 인용만 한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꼭 무겁다기보다는 겸손의 표현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설명을 선배 사역자들의 글들을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안에서 특별히 로마서 같은 거는 한 절 한 절마다 어마어마한 주석이 이미 다 있어요. 그러니까 큰 틀 안에서 다 정의되고 동의되고 한 내용이 다 있어요.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특별히 종교개혁적 전통 안에서 반드시 그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의미가 있도록 전달하기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또 이제 삶 속에서도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보려고 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의 삶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의 평생을 축복해 주셔서 제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지금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여 있으니 반드시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이날 아침에도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한량없는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셔서 우리가 낙담할 때에도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안에서 다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중요하고 사소한 그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다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평생을 예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삶을 은혜로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 속에 중요하고 사소한 모든 문제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날마다 세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참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은 주님께서 이미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주님의 존재만으로 저희는 완전히 채워졌습니다. 이 사실을 저희가 믿고 언제나 기억하고 고백하고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너무 낙담하지 않고 그 부족함마저 주님께 모두 내어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는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믿음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 때도 많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순간들이 많은데 저희는 주님과 함께이기에 언제나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 이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오늘 하루 잘 쉬고 내일부터 또 일주일을 시작하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저희에게 주어진 일상을 하루하루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묵상 모임이 캠퍼스별로 줌을 통해서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묵상 모임에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3부로 계속 방송으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고3 수험생들에게 점심 식사비를 선물하려고 합니다. 마음을 함께 해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